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 삶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창조주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노래했으면서 그 마음에 담은 고백을 시편에 담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시인의 마음이 되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었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놓은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여호와여, 주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걸 다 지었으니 주님이 지어놓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군요 하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노래를 보면서 하나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미 태초에 완료된 것이 아닌가요? 창세기 때 기록한 그것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어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창세기 때 아주 태초에 일어났던 일로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만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할 저 오랜 태초에 하나님이 해놓은 일로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단군 신화를 믿고 있듯이요. 천지 창조를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로 우리는 믿고만 있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어놓고 이제는 허연수음 휠날리면서 뒷짐이나 지고 그가 만들어놓은 창조물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 태초에 일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있으니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에 가 계셔서 우리 만나 뵙지를 못하고 그저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동분서주하다가 한 주간을 그냥 내 힘으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와서 이 교회당에는 오면 하나님이 계신가 싶어서 예배를 드리곤 했던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졌어?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마음으로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뭔가 2015년을 마감해 가면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해놓고 뒷짐지고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계속된다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요. 9절에 보시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유사한 고백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나 바다에 나와봐도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의 성질은요, 물이 한번 엎질러져 부어지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이 물이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엎어진 물도 우리가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저 어마어마한 이 지구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저 바닷가, 여러분 울산 앞바다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파도들 보십시오. 며칠 전에 나와보니까 유독 물이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파도도 얼마나 세고 큰지,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바다에 물이 덮쳐 들어왔으면요, 아마 며칠 못 되어서 여러분 일본의 쓰나미처럼 그 모든 바닷물이 울산을 뒤덮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제가 12년 전에 울산에 처음 왔을 때에도 바다는 그 정도 있었고, 11년이 지나도 바닷물은 그 정도 있었다. 그렇다고 어마어마한 댐을 세게 쌓아서 그 바닷물을 막은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작은 모래알로 경계를 정하셔서, 여러분 파도가 쳐도 여러분 그 우리가 공들여서 댐을 쌓지 않아도 그 바닷물이 그 모래알 경계도 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바닷물도 다스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닷물에 쌓이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바다도 저렇게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파도가 쳐서 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뿐입니까? 이 시인은 골짜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골짜기에 가보니,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도 여러분 누가 수도관을 놓아서 만든 것도 아닌데 필요한 곳에 팽팽 샘이 솟아나게 해서 거기서 이름도 알지 못할 각종 들짐승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들나귀들이 갈증을 해결하고, 하늘을 보니 하늘에 나르는 공중의 새들도 여러분 그들이 깃들 보금자리를 만들고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늘에 나는 새들의 삶도 지켜주시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가축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가축이 먹을 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먹을 채소가 철철에 맞게, 계절에 맞게 자라게 하셔서 그 채소를 먹고 살게 하시고, 심지어는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포도주까지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것까지도 신경 써주신다는 사실이죠.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 기름을 주시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 달을 통해서 계절을 구분케 하셔서 겨울도 주시고 이제 곧 첫눈을 기대하게 만드시고, 어느 날 또 노릇노릇 개나리가 피는 봄을 보게 하시고, 어느 날 바닷가로 뛰어가고 싶은 여름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가을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떠있는 달을 통해서 이제 가을이다, 이제 겨울이다 구분케 해주시고,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해가 여러분 정확하게 서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가 지는 곳을 가르쳐 주셔서 이 땅에 그 해를 통해서 윤택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20절에 보니까 그는 흑암을 보내어서, 누가 이런 일을 생각했겠습니까? 흑암을 보내어서 숲속의 짐승들이
기어 나올 수 있도록 기상나팔을 불러준다는 사실이죠. 낮에는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어르렁거리며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게 하셨다가 해가 돋으면 그 젊은 사자가 슬그머니 굴에 들어가 눕게 만듦으로써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며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 땅 바다 어디든지 이걸 빼고 저걸 넣고 하시면서 그 하나 빈틈없이 운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시인은 보면서 깜짝 놀라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봤을 때에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을 안 닿는 곳이 있습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할 사람의 발끝이 닿지도 않은 그 정글 속 깊은 골짜기에 이름 모를 들짐승들의 그들이 마실 물까지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챙겨주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 어떤 노래를 지을지 그 음색과 그 노랫말까지도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우리가 듣지는 못할 뿐이지만 그 새는 또 다른 아름다운 노랫말로 그렇게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숲속 짐승들이 기어나올 수 있는 기상나팔까지 불어주시니 우리 하나님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정확하게 지금도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찌 태초에 천지나 창조해 놓고 상관없이 쉬고 있다 말할 수 있느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눈으로 보지 못할 부분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의 삶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서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뭐 골짜기에 들짐승들이야 물을 마시든 말든 우리는 때로는 상관 안 할 수 있다 합시다.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시인은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30절에서 주님이 주의 영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는 이 호흡이 전부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는 태초에 끝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더 새롭게 뭔가가 이 땅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갑자기 또 뭐 하나님이 뭐 빛이 있어라 뭐 그렇게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라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라는 말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 창조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술로 고안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입니다. 완전하게 없는 것을 완전하게 있도록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이미 태초에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물질적인 것만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의 육신에, 여러분 내 코에 숨이 붙어 있고 심장이 뛴다고, 여러분 이 심장이 뛰는 것을 중단하면 의사는 사망을 선언합니다. 심장이 뛴다고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여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코업에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있다고 해서 때로는 살았다고 생각이 되던가요? 어떤 이들은요, 살아있어도, 심장이 뛰고 코에 호흡이 있어도 죽을 맛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나는 죽을 맛이다. 죽지 못해 산다. 살아있는 게 오히려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심지어 안타깝게 스스로 그 육신의 호흡을, 심장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이죠. 왜? 살아있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아서. 이 심장이 뛰는 것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그 심장을 스스로 먹게 만드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육신 덩어리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기억을 하셨겠지, 이런 얼굴이 지금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최윤희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몇 해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든 자질에 다 충격이 되겠지만, 특히 행복 전도사로 알려졌던 이분의 죽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 최윤희 씨는 38의 늦은 나이에 유명 그룹에 공채되었고, 유명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인생의 제2막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많은 여성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 이후에 각종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일명 행복 전도사라고 사람들이 불러줄 만큼 그런 행복과 희망을 전하는 스타 강사였습니다. 그 별명이 행복 전도사였던 것이죠. 그는 살아 20권의 책을 만들어냈고, 그가 죽기 전에 만든 책 이름은 밥은 굶어도 희망 굶지 마라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희망과 행복의 전도사였습니다. 그는 많은 강의를 통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 절망하고 정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더 크다, 그래서 살만하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늘 말해주었던 그런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뉴스에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유서 한 장 남기고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죽을 원하는 사람들을 죽지 말라고, 희망이 더 크다고 말했던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세상에 나타난 것이죠. 그녀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저는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 주에 의사가 나의 폐에 물이 찼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숨쉬기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이번에는 심장에도 이상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입원을 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준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희망이 더 크다고 말했던 사람이 그렇게 700가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있으나 정말 죽을 맛으로 살았던 그는 결국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끊은 것이죠. 이렇게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인생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예전보다 훨씬 살기 좋게 됐다고 말하지만 훨씬 더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모두들에게요, 심장 주머니에 달린 생명도 있지만 또 하나의 생명 주머니가 우리에게 더 있다는 것을 오늘 최윤희 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심장 뛴다고 사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너지니까, 또 하나의 생명 주머니가 무너지니까, 터져버리니까 더 이상 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심장에 달린 생명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또 다른 생명 주머니는 다름 아닌 우리의 심령, 마음입니다. 최윤희 씨가 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결국 행복전도사의 이름도 놓쳐버리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이 이야기를 성경의 잠언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만큼 여러분, 심령, 마음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또 하나의 생명 주머니, 심령이, 마음이 상한 채로 왔다면 오늘 더욱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래한 것을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보낸 영으로 말미암아서 지면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영이 뭔가, 주님의 영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의 영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쓰는데요. 루아흐라고 쓰는데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숨을 말합니다. 기운, 호흡.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거든요. 생기. 그 생기가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아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쓰인 루아흐가, 생기가 바로 오늘 주님의 영이라고 기록된 바로 이 단어란 것이죠.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하사, 이 지면은 여러분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흙으로 지은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면은 그냥 땅이나 흙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생명 주머니, 우리의 마음을 두고 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모아본다면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지면, 우리의 또 다른 생명 주머니, 우리의 심령 마음에다가 주님의 영 루아흐를, 하나님의 숨을, 기운을 훅 불어넣으심으로 그 지면을 창조하고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면서 그는 완전히 그전에 영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 부럽지 않을 만큼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순간 그의 영은, 육신은 건강하고 왕성했지만 그의 영, 또 다른 생명 주머니, 그의 마음의 지면은 깨어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영은, 그의 심령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는 왕으로서 육신은 왕성했지만 그의 마음의 지면은 깨져버렸습니다.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다윗은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깨어진 지면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그가 고백한 기도가 뭐냐면 시편 51편이에요.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세바를 범함으로 죽어버린, 더럽혀진 그 생명 주머니,
마음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게 그 마음을 살리다라는 말로 창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깨어져 버리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3절 말씀을 이어보십시오. 그 깨어진 다윗의 마음을 다시 창조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 루아흐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기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훅 하고 불어넣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루아흐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서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생기를 내 마음에 불어넣어서 살았으나 죽은 듯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나의 또 다른 생명 주머니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귀중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명이 진짜 우리에게는 참 생명입니다. 아까 최윤희 씨뿐만 아니라 다 동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이 몸뚱아리가 심장이 잘 뛰고 살아있어도 내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그건 산 것이 아니에요. 산 것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그 마음의 생명이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행복 전도사처럼 육신의 고통이 수백 가지가 되고 사회 소망이 끊어진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생명만 살아있으면, 내 마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명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까? 그게 마음의 생명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불러일으켜집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용기가 내 마음의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육신이 쇠하여져도 내 마음에 사랑이 쏟고 내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되살아난다면, 용기가 생긴다면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많으시고 어둠도 많으시는 하나님, 평안도 많으시고 환난도 많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으셔서 두렵고 불안한 중에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루아흐를 불어넣으셔서 용기가 없는 자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창의력이 없는 자에게 창의력을 창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비전이 꿈이 없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목적을 잃어버린 자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지 분명한 내 삶의 방향과 살아야 될 이유를 창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주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각의 삶에도 그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3절에 나오는 지면을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 표현했지만 또 이 지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우리의 지면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성품에 불어넣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다이처럼 무너진 우리의 성품은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불어넣어진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성품으로 재탄생,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지면, 내 성품의 지면, 내 인생의 지면을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 지면에, 내 성품에 부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영을, 내 성품을 새롭게 창조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 개라도 내 것 챙기려고 살았던 인생. 그렇게 달고 달은 우리의 마음, 아주 속된 마음, 비겁하고 더럽고 참으로 거북한 이런 더럽혀진 마음, 깨어진 마음. 하늘을 살아보니 우리의 마음은 그렇듯 죽어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내년을 맞이해야 될까? 아니다. 이래 살 수 없다. 나도 정말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독수리가 나기짓 하듯이 다시 좀 제대로 날아오르고 싶다. 이런 인품 가지고, 이런 얼굴 가지고, 이런 인격 가지고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새로워지면 안 되겠습니까? 다 깨져버렸으니까, 몇십 년을 살았으니까, 너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포기된 인생입니까? 오늘 시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아니, 내가 누구니? 내가 창조자지 않나? 내가 그것 하나 몸 바꿀 줄 아니? 지금이라도 주님의 영을 너의 마음의 지면에 불어넣으면 너의 마음의 지면 인격과 인품, 성품, 인생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좀 너무 급한 마음 내려놓고 가끔 눈을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면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나무를 보고 아직도 이 추운 매서운 날씨에 피어있는 꽃이 보이면 그 꽃 앞에 잠시 발을 멈춰 서보십시오. 산에 갈 수 없으면 울산에 여러분 뭐 대공원이고 태화강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공원이라도 나가서 나무를 만져보고 한번 꼭 껴안아 보십시오. 카메라 있으면 카메라 담아 보십시오. 바닷가의 파도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지저귀는 그 새의 노래소리를 한번 한 절이라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없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은근슬쩍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그 노래소리를 통해서, 파도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영이 내 마음에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그런 여유와 기대와 평안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평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의 창조 역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꽃을 보고도 그 창조 손길을 못 느끼는데 어찌 내 마음의 평안, 창조 역사까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삐 산다고 제대로 노릇할까지 하나님이
그 노래만을 지어서 부르는 그 노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주님의 영이 내 인격을 바꿔놓을 역사를 경험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내 영의 변화를 일으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셨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르게 주의하면서 40일 금식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은 창조의 섭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자는 것이죠. 아니라 다를까 성경에도 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랬습니다. 이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진짜로 받아들이고 진작에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보다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지만 이미 1절부터 이 시인은 공중의 새를 보았습니다. 골짜기의 들짐승에 먹을 물을 주는 샘을 보았습니다. 들의 백합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작은 모래를 가지고도 경계를 정해서 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유심히 보았다는 사실이죠. 그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부터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돈을 번다고 나는 바빴으면 어떻고, 여러분이 진정 새로운 마음의 생명 주머니가 살려면 좀 밥 한 그릇 좀 덜 먹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그것에서 찬송해보고, 이는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한번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느껴봐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좀 열어놓아야 거기에 주님의 영이 임할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세히 봤으면 하나님은 흑암을 보내어서 밤이 되게 해서 숲속의 짐승들이 나오게 하는 것을 봤을까요?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영이 흘러 들어가지고 그 시인의 마음의 지면이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준비를 했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와,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달이 얼마나 둥글고 밝은지요. 얼마나 둥근지. 그리고 어제입니까? 참 시내 나갔다 돌아오니까 이 해가 저 서쪽으로 치더라고요. 근데 보통 석양이 이렇게 붉게 물드는데 어제 석양은요 황금빛이었어요. 운전 중이라서 카메라를 못 들여대서 그렇지 완전 서쪽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황금빛의 노을을 봤지만 석양을 봤지만 거기서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다. 달을 보고 찬양이 터져나왔고 석양을 보고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노래 터져나왔어요. 오늘 시인처럼요. 각박해지고 거칠어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숲에 가져가고 바다를 보면서 들의 꽃을 보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덕심만 하더라도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내 시간에 한두 차례씩 그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골방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바로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한 번씩 집에 들어가면 꽃을 하나 사서 들어갈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내 자신에게 선물을 해볼까. 그래 나도 내 자신을 응원해야지.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좋은 일들은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 바로 그 시간에 그것이 왜 내게 선물이 되느냐? 바로 그 시간이 나를 새롭게 나를 정화시키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빈 가슴 속에 나의 또 다른 생명 주머니에 내 마음의 지면에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내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주님의 영을 보내셔서 내 안에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내 마음의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 시간에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시인은 고백합니다. 33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시인은 아마 이런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최윤희 씨처럼 수백 가지 고통 가운데에서 완전히 그 마음의 지면이 깨어진 상황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기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그가 만든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너진 가슴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들진 분들에 물을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그 물이 넘지 못하게 하셨구나. 이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몰려오면서 처음에 올 때는 수백 가지 고통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온갖 것들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영이 그의 무너진 지면이 주님의 루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을 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어느 순간 돌아서 나올 때는 새로운 시인이 되어서 수백 가지 고통으로 눈물 짓는 자가 아니라 그가 돌아 나올 때는 그 입술에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이게 올 때는 수백 가지 고통과 짐을 지고 왔다 가도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기운이 우리 교인들에게 불어넣어져 가지고 돌아서 이 문을 나갈 때는 얼굴과 성품과 인격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 가지고 돌아서 나갈 때는 돌아올 때는 못 살겠다는 사람이 나갈 때는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꿈꾸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기보다는 내 상태를 보고 노래한 것이 많았어요. 그저 내가 병이 났고 내가 형통하고 그러면 좋아서 막 찬송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안 좋으면 찬송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내가 즐거워한 근원은 내 건강, 내 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 안 하면 노래 안 했어요. 내가 실패하면 찬송을 끊어버렸습니다. 예배도 끊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 중심이 말로는 예배자였지만 내 마음 중심의 즐거움의 근원은 내 건강이었고 내 형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새롭게 창조한 시인은 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인은 돌아가도
여전히 그를 괴롭히던 700가지 고통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를 절망케 만드는 일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의 지면은 새롭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고통과 그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700가지 고통이 그의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평생토록, 그 말은 700가지 고통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말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700가지 고통이 내 어깨 짐을 눌러도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의 즐거움의 근원이 내 형통에서 바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34절에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가 즐거워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형통하면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부터는 내 지면을 늘 새롭게 창조하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리로다. 그것이 되어져야만이 평생토록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의 근원은, 내 기쁨과 찬양의 근원은 내 상황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을 날마다 보내셔서 내 마음의 지면을 늘 새롭게 창조하실 그 하나님이 내 즐거움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삼으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를 짓눌러도 그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아직도 어렵고 내 감정이 요동을 치고 내 마음이 찔릴 듯이 아파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하십시오. 제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래,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것이 내게 분명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